오늘 말씀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 기회는 붙잡아야 돼요. 특별히 기회가 왔었을 때는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에겐 일생에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포착을 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일생을 보람과 기쁨 속에 살게 되고, 반대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게 되면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회는 거북이처럼 왔다가 토끼처럼 도망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회를 잘 포착하는, 기회가 왔었을 때 잘 포착하고 이용하고 활용하는 지혜를 갖자고 하는 말씀을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회를 잘 이용하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 노아를 한번 보세요. 대홍수 그 방주 안에 잘 지내다가 방주 안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 포도 농사를 지어서 술을 잘 담궜는데 과음한 노아가 만취한 상태에서 하체를 벗고서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노아의 3아들 중에 2번째 아들 함이 그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형 셈에게 또 동생 야벳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아버지의 벌거벗고 주무시는 것을 말했고, 그때 셈과 막내 야벳은 옷을 취해서 뒷걸음쳐서 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오늘 덮어드렸다고 했어요. 근데 잠에서 깨어난 노아는 이 사실을 알고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하게 되고, 또 셈과 오늘 야벳에게는 축복을 해줬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4명의 남자가 나오지요. 오늘 2 사람은 저주 속에 살게 되었고 2 사람은 축복권 속에 살게 됐다는 거지요. 기회가 찾아왔었을 때 그 기회를 악용한 2 사람, 노아와 함, 고난과 저주를 받았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잘 이렇게 사용한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기회를 악용한 2 사람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노아에게, 함에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악용했어요. 그래서 고난과 저주를 받게 되는 사람의 모형이 됐습니다. 오늘 이 교회, 이 방주 안에도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노아는 기회를 악용했어요. 자, 이 노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생멸이 멸절될 때 자기와 요돌 식구, 자기 식구는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감사해야 될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짓을 하게 됐어요. 포도주 나무를 심어서 적당히 빚어서 마셨으면 좋을 텐데 과음을 해서 자식들 앞에도 부끄러운 실수를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을 저주하는 비극을 만들게 되었고 그 아들과 원수지간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평생 노아의 마음에는 늘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한 걸로 인해서 상처를 안고 살게 됐어요. 우리 믿는 신자가 평생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남다른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신앙이 온전하지 못할 때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실수, 은혜 받았으면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로 잘 이용하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되고 남을 저주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함입니다. 이 함은 기회를 악용을 했어요. 함은 아버지를 위해 좋은 일할 기회를 선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실수를 맨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말없이 옷을 덮어드렸다면 셈이 야벳이 받을 복을 함 자신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축복받을 기회를 놓치고 저주를 받았어요. 이로 인해서 사랑을 받아야 될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고 평생 부모와 형제 사이에 담을 쌓고 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은혜로다, 은혜 받을 기회로다, 구원받을 기회로다, 축복받을 기회로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것을 악용하게 됐을 때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에게 오늘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잘 선용하는 거예요. 잘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회를 선용한 사람,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셈과 야벳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은 노아가 실수하지 않았거나 함이 그 실수를 덮어드렸다면 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가 중요해요. 구역장이라든지 집사님이라든지 어느 교사라든지 먼저 믿는 자로서 축복받을 기회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충성하지 못해서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일반적인 교인 중에 교회 안수 집사님, 장로, 목회자, 구역장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불평을 해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축복받은 신자가 있어요. 먼저 믿은 자들이 복받을 기회를 놓쳤을 때 원망이나 불평이나 뭐라고 말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자신이 행함으로 셈과 야베처럼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셈과 야베처럼 다른 사람이 취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잊어버리게 되고 떨어뜨리게 된 복을 놓치지 않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노아가 함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다르게 말했을 때 복을 받지 못하지만 셈과 야벳은 노아와 함이 잃어버린 것을 오늘 자기 자신이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아버지 이제 벗은 몸을 가리워 드리는 거예요. 남이 취하지 못하는 복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영웅 나폴레옹이 아무리 뛰어난 천재의 능력도 기회가 없이는 오늘 소용이 없다. 셈은 함이 기회를 놓치게 되자 불평 없이 동생 야벳과 함께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오늘 큰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 오늘 이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드리라는 거예요. 교인들에게는 세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누군가요?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둘째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셋째는 목회자, 믿음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들의 허물이 보여도 그것을 덮어주게 됐을 때 셈이 받았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이 보이면 자기에게도 허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자성하는 거예요.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일에도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겐 큰 것에도 충성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벌거벗고 이렇게 누워 계신데, 아니 그것을 가리워드리는 거, 이건 마땅한 일이죠. 이거 하찮은 일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6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는 셈의 하나님이 야벳의 하나님이 되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작은 일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벳이라는 아들도
기회를 잘 포착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맏형 셈은 선한 일을 하고 둘째 형 함은 좋지 못한 일을 했어요. 큰 형은 선한 일, 둘째 형은 좀 좋지 못한 일을 했어요. 자, 막내 야벳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를 본받아야 될 것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됐어요. 그런데 야벳은 맏형을 따라 선한 일을 하고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야벳에게는 창대의 물질의 축복을 받게 만드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교인들이 계십니다. 내가 본받아야 될 직분자, 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내가 본받지 말아야 될 직분자도 신자도 있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하면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에게 불평하지 말고 오늘 모범적인 신앙의 선배를 따라서 그대로 따라서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이제 저주의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어요. 복 받는 길이 있어요. 불행하게도 이 노아와 함이라는 아들은 고난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생명의 길 그리고 축복의 길을 선택하게 됐어요. 우리 인생은 항상 주님 앞에 택하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택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오늘 또 노아 그 자식 간에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길을, 저주의 길을, 축복의 길을 이 저녁에 주의 전을 찾으신 분들, 그래도 직분 받은 사람이 아무리 오늘 보니까 김장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또 내일 김장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가? 그래도 직분 받은 사람이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그분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함처럼 아버지 옷 벗었네요. 수치를 드러내지 말고 내가 그분들의 수치가 있을 때 덮어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수치 당할 사람의 그 수치를 덮어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셈과 야벳에게 주신 복을 내려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고 기회를 선용하면 축복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우리가 염려되는 거 주님 앞에,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 원망되는 거 주님에게 기도의 제목을 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 있는 밤이 되기를,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복이 되기를,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